안녕하세요. 세라팔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천과 정치 그리고 현 상황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천은 정치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말하면 안 되는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말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대한민국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 백성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외에는 비본질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관리하고 경영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지금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다시 스스로 몸의 죄의 사슬을 감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민주당이 옳다, 국힘이 옳다,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등 각자의 이념과 세계관을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것만이 무조건 옳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많은 크리스천들도 동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달라야 합니다. 어떠한 이념도 사상도 세계관도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과는 견줄 수 없습니다. 각 사상과 세계관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고 그 한계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유한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든 세계관을 절대 진리처럼 여기거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내가 믿는 세계관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적이 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은 사랑과 용서와 연합이 아닌 미움과 증오와 분열이 될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은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자본주의가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돈과 성공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조건 좋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체계나 어느 세계관에 속하여도 자유가 있든지 없든지 결국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선을 선이라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선을 악이라고 말해도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시면 그것이 세상이 선이라고 말해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여도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이 율법교사처럼 정죄만 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그것만이 죄의 전부인 마냥 그 사람의 행위를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너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살리는 혹은 모두가 참여하는 집회나 행사에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수가 있냐. 답답하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고 그 정당을 지지할 수 있냐. 한심하다. 이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들이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성경 외의 진리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정죄보다는 용서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간음하던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의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죽으셨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강박해지고 사랑 대신 미움이, 평안 대신 불안과 걱정이, 소망 대신 좌절이,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했더니, 다른 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더니, 다른 곳에 소망과 시선과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두었더니,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세상의 성공을 쫓지 않고 말씀과 기도, 복음에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덤으로 나라의 안녕과 풍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이후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나를,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며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지혜롭고 재산이 많으며 평안을 누렸던 왕이었지만 그가 받은 축복들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말년의 솔로몬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환난과 심판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은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하실 수 있으나 그 끝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정치와 다른 소용돌이 속에서 싸우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든 어느 진영에 있든 그곳에는 진리가 없음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아닌 허무함과 공허함만을 주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끝에는 사망이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대로 위정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들이 법을 세우며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과도하게 그곳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본질을 잃고 믿음의 삶에서 멀어져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과 나라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시간도 계획도 미래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며 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당장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갇혀 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할 때 그 평안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미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맡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길고 장엄하게 말했지만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인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운동가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교사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복음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오직 본질인 예수님만을, 말씀만을, 복음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 이것이 크리스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마음만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합니까?
그 복음이 나를 영원히 자유롭게 합니까? 그 복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그 복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케 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버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set apart 하나님의 백성입니다.